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빛의 증인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출생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생일을 합니까? 또 생일을 못 챙겨주면은 또 심술도 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결혼식을 합니까? 그럼 한 번 했으면 끝났지. 매년마다 결혼 기념일 이걸 챙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기념일들 자꾸 챙기느냐? 그때를 생각하면서 결혼했을 그때, 네가 태어난 그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매 절기를 지킬까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지켰습니다. 아마 고난주간인 걸 알고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새벽기도의 말씀을 쭉 따라오신 분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느낌과 그냥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분과는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 부활주의인데 왜 우리가 매년 부활주의를 지키느냐? 그것은 초심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처음 것을 회복하고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어떤 시간들입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은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받은 그 처음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 생각나십니까? 똑같은 하늘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세상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은혜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절망되어지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처음 은혜를 회복한다면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택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택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첫사랑이 어떠한가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 복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야,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저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저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그래. 길게 살면 70이고 80이고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은
천국 가지 않겠느냐? 문제는 산재되어 있는데 완전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와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문제 아니야. 답이 있어. 갈등 아니야. 갱신하면 돼. 위기 아니야. 최고의 기회야. 여전히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 속에서 있지만은 자세가 달라졌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복음을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음 받았는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은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찌든 때가 구석구석에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묵은 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독설해 있어요. 부활절이다. 무감각해요. 무감각한 이 영혼의 칼을 꺼내가지고 가정을 구원하겠다니까 몸부림은 치는데 응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 영혼의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때를 영적인 목욕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목욕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씻으시고 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흑암을 이기셨는데 오늘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것이다.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걸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있으니까 작은 빛도 다 보여요. 여러분이 현장 가지 않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망대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망대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땅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사탄이 완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빛을 내게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부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대속의 값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일성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렇지 않음을 유일성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그 진리요, 유일한 그 생명이 되십니다. 그걸 죽음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다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다 태어난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확실한 이정표를 남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확한 인생의 방향만 붙잡아도 인생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길을 찾는 사람, 그리고 길을 찾은 사람. 길을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길을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이정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세계복음의 이정표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를 주고 계십니다. 그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때려치워. 나는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전도와 치유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회복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자요, 패배자요, 절망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신자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낙심되어졌다? 당연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낙심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정표를 확실하게 발견하시면 돼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자책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 너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실수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사단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든 배신하든 패배자가 되었든 절망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이정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이 봤는데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이제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질병이 나을 때입니까? 부자가 될 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성공할 때입니까? 이런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직과 땅끝 증인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이것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이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망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여정, 여러분, 지금 급변한 세상 속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를 사놔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이정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신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는 이정표, 세상은 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이정표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지 마세요. 부활신앙을 회복하자. 어떤 신앙 말입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행복한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 운동만 하면 됩니다. 이게 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고 이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시킬 그 신앙을 바라보고 남은 생에 오직 복음 운동만 하자는 거예요. 그것 할 수 있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은 오직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신앙을 붙잡고 우리 인생은 오직 캠프 인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5기초, 나의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이 5기초가 우리 인생 작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부활절 캠프를 하십시오. 나가실 때 그래서 우리 부활절 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전달하시면 돼요. 자기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초심을 회복하고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복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나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부활 신앙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